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 그늘 깃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생각과 모든 삶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주역들인 그 아이들을 품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울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를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예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함께 가까이 주님과 같은 생각과 뜻을 품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이면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주저없이 가겠나이다. 오늘도 결단하오니 그 결단 위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은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엘은 이런저런 활동들은 하겠지만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공식적인 사사로서의 자리에서는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표면상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왕을 주십시오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 일은 얼핏 보기에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을 주십시오. 이것은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비추어 볼 때 아주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무엘서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1절부터 5절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청렴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결백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무엘 자신은 백성들에게 결코 빼앗은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빼앗은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빼앗은 적이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압제한 일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힘주어 강조하죠. 이것은 사무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일제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이름을 지적하는 동시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앞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결코 빼앗은 일이 없지만 앞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빼앗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 너희들이 가진 많은 부분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바치고 많이 일해야 되는 구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일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동시에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또한 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잘못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님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내가 통치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 다스려서,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하라.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처럼 당신은 취한 적이 없고 압제를 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이 잘못해서, 지도자인 사무엘이 잘못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사무엘은 6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백성들이여 잘 보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잘못이 없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이 직을 감당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했다. 너희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랍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든 일이 닥치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죄악임을 사무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사무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거나 버리거나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마땅한 생각이죠. 사무엘도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왕을 구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그저 들어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려도 부정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성심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버렸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도 버리고 그저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읽는 내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뛰어난 민족도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 또 잡족이라고 불릴 만큼 그저 하찮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신실함을 근거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버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고 그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심을 근거로 여전히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은혜는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적나라한 죄의 고발과 또 그에 따른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나라한 심판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구원받을, 장차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마치 자기 신부를 너무나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쁜 구석이 있어서나 정말 착한 구석이 있어서 말 잘 듣고 순종을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근거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중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무엘의 설교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말은 동시에 다른 것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 사무엘, 당신 같은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 싫어. 이제 당신 말고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을 버렸습니다. 또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된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지금 심정이 바로 잘 나타나는 곳이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신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약속합니다. 너희에 대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슨 말인가요? 비록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죠.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절교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인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겨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너희를 기뻐하시니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제발 진실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제발 멸망당하는 일 없도록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유제일교회 성도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이 끝없는 사랑을 오늘 꼭 다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 붙듭시다. 그래서 사무엘의 당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백성다운 삶을 매 순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기뻐하셨듯이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 사랑을 근거로 여전히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겨서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진실하게 섬깁니다. 그 고백 다시 일깨워 주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